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에게, 내가 낳은 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시간도 믿음의 사람들, 오늘 시간도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73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이왕이면 우리 모두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주인공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영화를 만들 때에도 주인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그 주인공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주인공은 누구에게 감독의 마음에 들어서 감독이 발탁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왕이면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할진데 누구의 마음에, 모든 인생에 감독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하나님의 뜻에 옳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감독 마음에 들어서 주인공이 되려면 연기력도 뛰어나야 되겠고, 언어 구사력도 뛰어나야 되겠고, 인물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73년 가운데 이게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의 인물이, 우리의 미모가, 우리의 언어 구사력이 어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쓰임받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떤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 땅 위에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믿음의 사람이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약 5년 전에 이곳 동탄으로 옮겨서 새로 이 몸댕기를 개척할 때에도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쳤습니다. 사람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물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아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저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누구? 제일 먼저 저 믿음의 사람 제가 이곳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뛰어드니까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제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믿음의 사람 우리의 두 자녀가 아빠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함께하고, 또 제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뛰어드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한 분 모여서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역입니다. 아멘.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해냈고, 엄청난 일들을 읽어냈고, 지금도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 자녀 34명, 대만에 약 2,500만 원, 3천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감리교연합 산상성회로 하면서 약 5천만 원, 6천만 원의 많은 액수가 들지만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엄청난 것 어떻게 우리 가능합니까?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해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어마어마한 그러한 간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적입니다. 어제 저녁에 낮에 우리 혼자매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글썽글썽대면서. 왜? 뭐가 기적인데? 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한국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산상성에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어떻게 가 있나 부담스러웠지만 안소가 하고 제가 참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금요일날 또 철회 나왔죠. 금요일날 피곤한 몸에 또 나와서 철회 예배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시험 봤잖아요. 근데 준비를 하지 못했고 올인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목사님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부담스러웠지만 또 내가 아는 문제 한두 문제 틀려가지고 속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주의 일을 했고 나는 주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합격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자기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기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되어지거든요.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작은 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막힌 곳이 열리며 불리며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시작부터 달려온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개 얄개 이승현 권사가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2의 얄개로 번성하며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될 겁니다. 2-3년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선포 앞에 저는 감사했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래 당신은 철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 당신은 철저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 당신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셔. 저는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제가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아니한 것, 성경 말씀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 우상이 떠나며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 장례식, 고인, 수의, 이러한 잘못된 모든 것들 제가 성경적 천국 환송해가지고 책을 썼고, 기독교 장로님들 좋은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준비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제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이 기대되어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남을 보여주면서 잠깐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의 배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장 1절 3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당시는 결혼잔치하면 일주일씩 합니다.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에 이제 먹어야 될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아직도 잔치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기회, 기적의 현장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실망하며 좌절하지만 우리는 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현장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상황이, 형편이, 여건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적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나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 키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서울대학교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것이지 반드시 답은 있게 마련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 키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그 방법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좀 이따 봐요. 자, 2장 1절 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셔요.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어요. 거기에 그 제자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또 쭉 넘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인들이 있어요. 5절에 하인들이 있어요. 또 쭉 넘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누가 있어요? 연회장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 제자들, 바로 연회장, 하인들 다 있었습니다. 다 있지만 오늘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다 많이 따져도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경화가 있다 하셔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까불지 마세요. 예수님 없는 삶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없는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안타까우며 한숨 지으며 한탄할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 인생, 주 없이 살아간 삶, 반드시 후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때 가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큰소리 친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풍랑이 몰아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아이의 무엇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어려운 상황, 부족한 상황, 떨어진 상황, 이루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떠한 상황이건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바로 여기에 바로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잠깐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봐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보여요. 요한복음 6장 10절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네, 5,000명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며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5,000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며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여기 앉아라. 5,000명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습니다. 5개로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표적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내 인생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산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거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했고, 빈들의 마른 땅 위에 5,000명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 안 돼요.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었고, 가난도 해결되었고, 직장 문제 해결되었고, 장래 해결되었고, 우리의 자녀 문제 다 해결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서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만 계시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었건 어떠한 형편이 되었건 괜찮아요. 여러분,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그 상황은, 그 상황 형편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일하시는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수님 혼자 일하느냐?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을 세워서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셔서 쓰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냐? 누구를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6이 놓여 그렇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가 채웁니다. 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누가 갖다 줍니까? 하인들이 합니다.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그 하인들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을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이런 보세요. 이러한 갈릴리 첫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 갈릴리에 바로 이러한 물이 포도되는 이 기적의 주인공,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연회장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인입니다. 하인을 사용했습니다. 첫 표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인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하인이라 할지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빈부귀천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신분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우리 모두 신분에 관계없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 옛날에 양반이건 상놈이건 관계치 아니하고 지식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개의치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됐건 바로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태어난 것,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문 자랑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러분도 다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잘난 사람 뽐낼 것도 없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모습이 되었건 촌사람이건 어촌이건 노동자건 농사꾼이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이러한 모습, 신분에 개의치 마세요. 태어난 모든 것에 개의치 마세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잘났건 못난 것 때문에 뽐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잘났는데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근데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나는 깝깝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인공을 어떤 돈 있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인들, 그러한 연약한 신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자, 아까 제가 오병의 기적도 얘기했어요. 다시 요한복음 6장 2절 봐요.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있죠.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있죠. 더 나가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거기에 큰 무리가 있고 또 제자들이 있죠. 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먹게 큰 무리가 있지요. 제자들이 있지요. 빌립이 있죠. 빌립에게만 빌립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있죠. 제자들이 있죠. 빌립이 있죠. 또 뭡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미하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적은 한 아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또 아니에요. 한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요. 한 아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아이와 함께 하니까, 그 한 아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축복의 현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도 주님이 함께하면, 연약한 자도 주님이 함께하면 최고의 존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야단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넣을 수 있게 주님이 행하선 약한 나로 그렇지요.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렇지요. 그렇게 눈이 먼 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단 어린 양, 호산나
약한 나도, 눈이 먼 나도, 가난한 나라 할지라도, 그러한 한 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나의 고향이 어떠하든,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명예가 어떠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와 일하시니까 놀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의 이민족 위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나라였지만 주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되어서 선교 제1강국이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한 아이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인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대되어지고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무식했죠? 가난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지게 놓고 A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호박 놓고 O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무식한 사람, 아버지가 어부, 본인도 어부, 그냥 고기나 잡던, 그러나 주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는데 너무나 유식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쓴 글로서 너무나도 유식하다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지식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양평대한 수도원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며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들 얘기한다면 우리 양성경 자매님이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 명찰이 아니라 그것도 섬김의 명찰을 만들어서 달아줘라. 그랬더니 우리 임원들이 석기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명찰 만들었어요. 명찰 만들어 보니까 우리 양성경 자매님이 꿈 넘어 꿈교회 섬김해가지고 양성경 권사를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요, 헌설해요. 저는 자매예요, 자매예요. 저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직 자매예요, 자매예요.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봉사하고 하니까 신분이, 물론 뭐 교회 신분이 뭐 자매는 그렇고 그건 아니지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알아. 근데 우리 교회도 다 어때요? 우리 신분은 어떻습니까? 다 그냥 우리가 신분에 개의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초신자건 어떤 직분이 됐건 신분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뭡니까? 그 행사를 치를 때는 뭡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가 아주 식당에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금까지만 행사했지만 우리 꿈놈 꿈가 이렇게 봉사 이것처럼 잘한 적이 없고, 이것처럼 잘 섬긴 적이 없고, 가서 우리 장호기 집사님도 앞치마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뭐 그릇 빼고 뭐 전문가가 됐대, 전문가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큰 그릇 기계를 사다 놓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우리 장호기 집사님 때문에 기계를 하나 사놓을까 싶어요. 설거지 빼기만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다 이렇게 하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사를 잘 치룰 수 있었느냐. 원래는 월요일날은 우리 교회, 화요일날은 다른 교회 하기로 했는데 안 와서 우리 교회가 다 했어. 처음 끝날까지 우리 교회가 찬양도 다 했어. 우리가 이벤트 행사 다 했어. 우리 교회가 뭐 못한 게 없어. 다 섬기. 이야, 인원부터 참가하면서 모든 게 다 완전히 기적의 현장으로 만든 주역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신분에 개의치 아니하고, 세 번째, 물론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떠한 신분이 되었건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신분을 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내가 아직까지 직분이 없건 내가 대통령이 되었건 내가 노동자가 되었건 내가 교장이 되었건 내가 교사가 되었건 학생이 되었건 나이에 신분에 관계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무엇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7절 봅니다.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이를 달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은 뭐냐면요,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고 모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잔치 일주일 동안 하면서 손발 씻는 물이야. 허드렛 물이야. 아니 근데 지금 거기다가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이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안 맞아. 그러나 이 하인은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갖다 아기가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갖다 줍니다. 아니 예수님 이건 물이 아닙니까? 아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이것은 발을 씻은 물인데 말이나 됩니까? 아니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 이 녀석아 이게 물이고 더러운 물인데 나보고 마시라고 연회장에게 혼나고 완전히 체하 무기징역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곤방 맞을 수도 있겠고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갖다 주랍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혹시 예수님 날씨가 더워가지고 착각한 건 아닌가요? 혹시 뭐 잘못된 건 아닌가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주님께서 또는 목사가 누가 얘기하면은 아 목사님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에이구 참 아니죠. 근데 이 하인들은 아니에요. 예, 갖다 주라. 갖다 줍니다. 갖다 줬습니다. 이게 우리도 어떻게? 그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뭡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연회장은 모릅니다. 어디서 이것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어서 맛이 치고 있는데 이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맛을 보았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합니까? 하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일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순종하며 일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마음만큼은 주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나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는 많습니다. 이번에 집회 가서도 얘기합니다. 나한테 얘기합니다. 대표단장님, 목사님, 자기는 암만 새겨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니 이렇고 저렇건데 우리 형편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 형편 그래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몇만 명의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의 그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해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현장이에요. 놀랍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요. 정말입니다. 엄청나게 놀라고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러냐?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니까 일하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집회하면서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 첫날부터 다 왔다 갔어요. 아니면 왔다가 일주일 내내 있는 분도 계셨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잠 못 자면서 불편하면 다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있으니까 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다 보이죠?
첫날 왔다 간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둘째 왔다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 일한 분들은 야 정말 6가지 이벤트 놀랍지 않아요? 첫째 날 이벤트 멋있지 않아요? 누가 했어요? 내일의 미래의 과학과 복음 멋지지 않아요? 두 번째 이벤트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성경 청구환성 멋있잖아요? 세 번째 이벤트 얄개와의 만남 토크쇼 멋있잖아요? 네 번째 이벤트 시크릿 칼라 제이스틱 멋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놀래 자빠져요. 저 누구 교회냐? 어느 교회야? 꿈 넘어 꿈. 놀래. 제이스틱 공연할 때에 음향이 잘 안 맞으니까 음향하는 사이에 짬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보라하고 정철이랑 노래 불렀잖아. 그래들이 더 히트 쳐가지고 야 어디요? 뭐 어디요? 꿈 너무 꿈이지.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정말 목사님 교인 맞아요? 얄개가 정말 목사님 교인 맞아요? 첫 번째 그 유식한 그 선임연구원의 그 강의 정말 목사님 맞아요? 하나같이 정말 어디라도 전혀 미치지 않을 최고의 명강사로 엄청난 프로젝트 60분 70분 동안의 시크릿 칼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정말 웅장하고 장한 그거 못 본 사람들은 후회해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해. CC에서 정말입니다. 이건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 이혁재 권사가 또 나가지고 기타 딱 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어느 교회요? 꿈넘고 다들 놀래요. 앞에 찬양단 우리 20명 서가지고 찬양하죠. 청년들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잘해. 이야 이거 뭐 전문가 협성대학교들 절로 가라야 미란 얘기지만 너무 잘해. 까지 우리 영희 보고도 목사님 뭐요? 목사인 줄 알아? 너무 잘하니까. 우리 전사님 막 물어. 거기서도 영상하는 거 우리 찬엽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능력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찬엽한테 이거 카톡 같은 이거 해주세요. 찬엽이가 가져오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안 봐줘서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예, 그래요. 이야 찬엽이 스타가 돼가지고요. 아주 여기 뭐 하루 지나니까 뭔지 만지네 뭐다뭐 쩔쩔쩔쩔 매면서 그냥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 아주 완벽합니다. 진짜입니다. 가끔씩도 뭐 반주도 잘하니까 또 우리 연예부 다 잘하지만 우리 또 소임이 앉았잖아. 누구라면 저 사람 그래도 실용음악 교수야. 병 가는 거지. 누군데 내 딸이야? 우리는 뭐 교습도 시작해가지고 뭐 완전히 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한국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뭐 마지막 날도요. 이경모 씨 와가지고 우리 김원수 목사님이 하시니까 왔다.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따뜻히 야 그래? 근데 거기서 왕창 몰고 가지고 꽉 찼어. 마지막 폐입회 때 다른 거 더 많이 꽉 찼어. 이게 갈수록 가나 혼인잔치처럼 더 나중에 더 좋은 만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한 거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예배 때에 호남성계 300만 원 지원했잖아요. 배예배 때에 100만 년도 300만 원 우리가 지원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딴 때는요 돈이 부족하다 난리예요. 근데 저는 300만 원 개예배 때 딱 호남선교 선교비로 지원하고 배예배 때에 100만 년 300만 원 지원하고 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거기다가 마지막 배예배 때에 거기 남은 목사님들 6분 8분 제가 또 8분 우리가 선교비 주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탁 해가지고 우리 그 찬양단 협상 잘 못했지만 내가 사람이 줄서 좋다 100만 원 딱 지원해주고 엄청나게 이게요 진짜 시크릿 칼라 기분 좋다 100만 원 가져라 딱 주고 원래 300만 원 줄래다가 내가 100만 원밖에 못 줬어. 그것도 크게 준 거예요. 이게요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뭐냐? 기적이다. 근데 이러한 기적의 현장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하인이야. 우리는 연약해.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습.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일했더니 갖다 줘라 갖다 주고 해라 하고 와라 하고 보해라 모여라 하고 일했더니 일하는 자 될지어다. 일하십시오.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일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일하십시오. 순종으로 일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일하면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일하니까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얘기한 대로 대만 3천만 원 줬다 한다, 행사한다, 없어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내가 봐도 우리의 계산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같이 우리는 신분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나가서 일하면, 말씀 붙잡고 일하면, 순종함으로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요. 왜 지금도 일하십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십니까?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났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주님 것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일하시는 곳마다 어때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가지고 일하심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물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일 가운데 계속 나타났습니다. 나도, 우리들도, 우리 꿈nom의 식구들도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일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일합시다. 신분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가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듯이 나도 이 일함으로 기적의 현장,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nom의 꿈의 주제가가 그래서 이렇게 불러집니다. 주제가 2. 우리에게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에게 꿈이 있죠. 1박 2일께 예배하길.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이 믿음으로도 유해처럼 꿈은 계속되고 있죠. 꿈 넘어 꿈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리. 꿈 넘어 꿈을 향해 하나님 그분 뜻 이루리. 이건 주제가 월인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말씀에 흥분하다 보니까 주제가 원이 아니라 투. 이건 원이고 우리 꿈nom의 꿈 주제가 2.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현장 2. 꿈제비 요셉처럼 우리도 꿈이 있죠. 알 수 없는 꿈nom의 하나님의 꿈. 세계 열방으로 나가자. 다음 세대 살리자. 여기는 기적의 현장, 축복의 주인공. 꿈이 있어 행복해요. 꿈의 가족.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는 기적의 현장,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오 주여,
상황이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작은 자 하인을 통하여, 어린 소년 하늘을 통하여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질 지어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역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